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포도원의 일꾼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저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오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어 정말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가 가는 어떤 곳마다 그곳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 해가지고 영어로는 비유를 패러블 그러죠. 그것이 원래 파라볼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나란히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라는 주제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잘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딱 던져놔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아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라 그랬어요. 특히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에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특별히 그쪽으로 마음을 모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재림할 예수님한테 마음을 모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 중에서 그 말씀과 그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9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 그러면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 안에 이 청년의 신앙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 사람한테 선생이요, 주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고 선생이에요.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선생상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이 이 사람 질문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선생으로 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면서 계명이 10계명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 얘기하면서 네가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저 다 지켰는데요. 왜 그럴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관계예요. 그런데 5절부터는 뭐예요? 대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믿으면 좋은 것 같고 뭐 방언하고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은 전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이 모세 때 준 10계명이 이 예수님 시대에 오기까지 많이 자기들이 뭘 갖다 붙이기도 하고 거기서 뭘 갖다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인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그렇게 신앙이 종교로 전락해버린 시대가 지금 이 예수님이 온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계명도 잘 지켰지요. 젊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도 취했지요. 세 번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부자예요. 엄청 돈이 많은 부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관원이다 그랬어요. 지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출세해서 뭐 거의 지금 뭐 어디 탑 클래스에 있고 그리고 나서 돈도 엄청 많고 우선 보기에 신앙도 좋아. 율법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마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딸 가진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얼마나 사이 삼고 싶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어. 신앙 좋지요, 태도 좋지요, 돈 많지요, 직위 높지요.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아들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내 입으로 자랑하기 그렇으니까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럼 안 물어봐. 그러면 물어보라고 또 옆구리 찔러. 이런 식의 이 사람이에요. 아주 롤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문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 재물이 많은 것이 결국 이 사람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재물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한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못 나 사람들이.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만족을 하고 싶고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못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예수님이 보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해뒀어. 또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엄청 겸손해. 어른 존중할 줄도 알아요. 말씀도 너무 이쁘게 잘해. 그러고 무릎 꿇고 또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큰 걸림돌은 돈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돈, 이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야, 돈 있는 거 다 팔아서 남 주고 교회다가 전부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싹 줄 서라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는 이제 손가락 빨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재물이 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이 우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재물 팔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며 가는 슬픈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뀌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관은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큰 복을 받아서 저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 왜?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끄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버려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지금 성령 받기 전이지요. 세상 사람하고 별로 안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녀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롤 모델이 누구요? 이 청년이요. 이렇게 되고 싶어. 자기 자식 이렇게 키우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애매모호한 말 잘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 이 말씀에 대한 풀이를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 풀이가 오늘 20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주제를 딱 놔두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16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딱 앞뒤로 시작과 끝에 딱 마무리를 해놓고 그 가운데 비유라는 형식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잘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장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20장 1절에 우리는 그냥 천국은 마치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빠지냐 그러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20장 1절에 19장 마지막 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시려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그렇게 돼요. 이 말씀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천국은 뭐가 같냐. 여기서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단어 3개를 뽑아라 그러면은 첫째 천국, 둘째 집주인, 셋째 들어가라. 이 3개를 여러분들이 꽉 잡고 지금 말씀을 봐가셔야 돼요. 천국은 마치 뭐가 천국을 지금 설명해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포도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집주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서 뭐겠습니까? 집주인. 집주인에서 우리가 이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에요?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들어가거라. 그 다음에 또 들어보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이 뭐가 같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찌감치 장터에 가갖고 인력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뽑아다가 우리 집 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시간으로 전부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시간 아니고 제일 먼저 아침 6시. 요즘은 아침 6시 어둡습니다. 6시에 장터에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 하루 일당 받기 위해서 아주 장터에 그득해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늘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나서 9시에 또 나가요. 사람들 또 데리고 와요. 이 9시에 나간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안 해요. 우리 포도밭에 가라. 내가 당신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상당하게 주리란 그 말의 원뜻이 뭐냐 그러면은 공의롭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로운 값으로 내가 너를 주겠단 말이에요. 이 상당하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낮 12시 돼서 또 나가.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 준단 말도 없어. 데려와요. 오후 3시에 또 나가. 또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요. 이때는 일 거의 끝나요. 6시에 이제 문 닫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조금 하면 되는데
그때도 나가서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주인은 굉장히 이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포도원에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하려면은 오늘 15명 정도 인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 아침 6시에 갔을 때 15명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쪽 하시오, 당신은 저쪽 하시오, 일, 분량, 작업 딱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1시부터 일하고 또 오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시오. 그렇게 짜가고 자기는 한 번 와서 들여다보고 2번 와서 들여다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아침 6시에 가서 몇 명 데려다가 놓고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심지어 일 다 끝나가려고 하는 그때도 또 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장터에서 서성이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켜 먹으려고가 아니고 우리 집 포도 잘 따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싹 데리고 와갖고 일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3시간마다 정확하게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시간에도 나가는 거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얼마 줄래요? 안 물어봐. 주인도 당신 일당 얼마 줄게? 말 안 해요. 그냥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왜요? 12시가 지나면은 이제 거의 갈 사람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 시점에서 또 누구에게 뽑혀서 내가 갈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뽑아준 것만도 감사하니까 가서 허드렛 일을 시켜도 감사하고 일당을 안 줘도 감사하고 주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시에는 이 주인이 가서 어찌하여 당신은 종일토록 여기 서서 놀고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종일토록 어찌하여 이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느냐 하고 물어요. 여러분 이 종일토록 우리가 평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 평생토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에 높은 학위를 얻었고 아니면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켰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포도원에 못 들어간 사람은 뭐라 그 말이에요? 종일토록 논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여기서 포도원 주인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가 우리 인생이 카운트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뭐 그냥 따르르하게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종일토록 서서 노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방황한 사람이에요. 종일토록 서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나이다. 다시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20년, 30년 훌쩍훌쩍 넘어서 이제 나이가 60, 70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그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라. 이제라도 괜찮다.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아무리 업적을 훌륭하게 이뤘고 공부를 잘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뭐 큰 성공을 했고 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것이 다는 아닌데 이것이 다는 아닌데 굉장히 마음이 허로운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11시에 오후 5시에 예수님이 찾아가 갖고 주인이 찾아가서 너는 왜 종일토록 이렇게 서서 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어느 날 자기 심령 속에 뚫고 들어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나까지는 죽었다고 살았는데 이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과연 내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죽고 만다면
이제 우리 오빠가, 둘째 오빠가 저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가끔 전화를 하면은 아이고 너 우리 동창 아무개 알지? 그러면 응 오빠 알지? 그러면 가가 그때 언제 죽었다니 그래요. 그것도 아무개 알지? 걔가 어디서 살았었는데 걔가 암으로 죽었단다.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그럴 때 아마 자기의 마음속에 아 이제 나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는가? 이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딱 손에 쥐고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 드는 예가 있죠. 일본에서 설국이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자, 나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고3 때니까 얼마나 그것이 훌륭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면 세상에 노벨 문학상을 다 탈 수가 있을까? 우리 국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문열 작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최종에서 이렇게 그 수상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국을 썼어. 아, 막 그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지난 후에 니폰도, 일본 칼이 있죠, 니폰도. 그것으로 할복 자살해서 죽었어요. 아, 그때 내가 아니 노벨 문학상까지 탄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렸을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하니까 자기의 목표는 그거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엄청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노벨 문학상 타는 것이 목표였겠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봤지만 이제 자기가 취득해야 될, 획득해야 될 그 높은 자리가 이제 자기가 없어요. 문학하는 사람으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에 노벨 문학상을 탔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는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거기서 계산을 하네, 임금을.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고 가라겠으면 되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1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지금 임금을 지불을 해요. 근데 세상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했겠습니까? 일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동안 포도 따서 담은 소쿠리 저리 옮겨놓고 연장 저쪽으로 치워놓고 뭐 바닥 쓸고 그 정도 마무리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 그 정도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는 이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로 쉽게 생각해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한테 10,000원만 줘도 좋겠는데 그 생각 속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마 입을 못 내. 왜?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불러갖고 한 데나리온씩 주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저것들 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주네? 그러면 나는 좀 더 주겠구나. 그러면서 막 계산을 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하루 내 일했잖아요. 제일 한 데나리온 준다면 나는 못해도 5데나리온, 6데나리온은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 자기 차례가 됐는데 딱 하나만 주네? 그러니까 궁시렁대지요. 아니 주인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1시간 와서 대충, 그때는 덥지도 않는데 대충 칠 거 치고 연장 치고 포도 바구니 소쿠리 치워놓고 이 정도밖에 안 한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안 주고 하루 종일 더위에 견디고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다면 이것은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래, 주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하루 내일 일한 사람하고 와서 조금 대강 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돈을 주냐?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것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고, 천국 비유 가운데서도 뭘 가리킵니까? 상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상급에 대해서는 달라요. 상급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같이 그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최고의 1% 안에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고난 핍박 받으며 복음 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하고 십자가에서 못된 짓 많이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사 깔고 죽은 그 사람하고 상급이 같겠습니까?
안 갔지요. 이 문제는 오늘 20장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침 뭐가 같냐? 11시에 들어와서 딱 구원받고 죽은 그 사람 구원이나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어갖고 평생도록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질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사람과 상급은 달라. 그러나 무엇은 같아요? 구원은 같아. 구원은 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하죠. 또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화는 한 문화씩을 고루 줬어요. 달란트는 달라요. 1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다 달라요. 뭡니까? 똑같은 것은 구원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언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고향이 울산인데요.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평생 술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습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기 집은 이제 동네 하우스야. 그래가지고 그 좁은 방 한 칸에 담배 연기가 그렇게 밖에서 한참 노름하다가 그 친구들 다 데리고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방 한 칸에 온 담배 연기가 2시, 3시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파해. 그러면 이제 그 노름 친구들이 가지요.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딸 때는 그냥 아버지가 자. 그런데 안 따지요. 그러면은 자는 엄마를 두드러 깨워갖고 그때부터 이제 살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해가며 엄마를 두드러 패.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누나들이 2인가 3명이 되는데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하면은 이 아버지가 하나는 경주로,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서울로 전부 그 초등학교 졸업한 애를 데리고 가서 식모살이를 시켜. 그렇게 해갖고 선불을 받아. 1년치나 6개월치를 선불을 받아가지고 그것 갖고 또 노름 미쳐내요. 그렇게 했던 그 아버지, 정말로 자기 형은 이런 놈의 집구석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아들이라고 그래도 중학교 보냈는데 중학교 때 집을 나가서 조폭이 돼버렸어.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막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기기묘묘한 이분이 목사님까지 됐어요. 김관성 목사님,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 쳐보면은 간증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속에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자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구원받고 자기 작은 누나가 그 못된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 때문에 그 가정에 자식들 이하, 아내 이하 모든 그 가족 식구들은 작살이 난 거예요. 누나는 그렇게 해갖고 엇비슷하니 또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한테 시집 갔고 형은 그렇게 되어버렸고 정말로 그런 속에서 이 작은 누나가 아버지를 전도해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갔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속으로 그런 아버지들은 신나게 하나님 앞에 혼 좀 나셔야 되는데 어째 혼을 안 나고 그것들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5시에 와서 대충 하고 간 사람이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이나 구원의 값은 똑같은 영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내가 너하고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했냐? 1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1데나리온은 계약대로 내가 줬는데 너 왜 말이 많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 내가 1데나리온을 주든 2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내 맘이야. 그러면 보면서 자기가 돈 좀 있다고 되게 갑질하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공평하게 해줘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할 말은 없지요. 1데나리온 계약했으니까. 1데나리온 받고 너는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그러면 이렇게 책망을 받은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던 그 사람의 잘못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 사람이 첫째,
뭘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처음 자리를 잃어버렸어. 자기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인력시장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안 뽑아주면은 여기서 헤맬 수밖에 없고 돈 받을 길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족 내일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가 바로 이 사람 자리였어요. 그런데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일자리 줬지요.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줬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은 이제, 감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즉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초점이 하나님한테 향했던 그 감사의 초점이 없어져 버리고 내 수고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한 지 16, 17년이 되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수고했고 뭐 헌금은 어떻게 많이 했고 뭐 무엇은 어쨌고, 그것을 내가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역시 이 6시에 온 사람이 불과해요. 주님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내 공로와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6시에 뽑아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고 내 수고를 집중하기 시작해요. 나에 대한 관점이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 수고에 집중하고 내 노력에 집중하고 내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인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내 관점으로 바뀐 것. 하나님 은혜보다는 내 수고와 내 열매에 비중을 두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안 뽑아줬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요. 내일 생계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자리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남보다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엄청나게 주님 보시기에 그럴듯하게 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 믿는 아빠 엄마 밑에서 태어나갖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 그때는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체득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지고,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겪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박영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발령을 받아서 오류동에 있는 어디 학교로 발령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같이 근무하던 미술 선생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전혀 예수가 뭔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다양하다고요. 내 처음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내 인생 11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장터에서 서성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쌓아.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 안 해줘도 상관없어. 또 모으고 또 싸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내 영혼에 갈 것은 어디예요? 영혼이 갈 곳은 지옥으로밖에 안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첫 자리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세상 살 때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인 줄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안 믿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간 사람 훨씬 많아. 안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성실하게 산 사람도 훨씬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엄청 쭉쭉빵빵 그냥 막 승승장구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기막힌 가치라는 것을 몰라.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었구나, 이랬구나. 세상에 나한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큰 은혜를 줬을까 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자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지나간 밤에 참 나를 보호하셔갖고 이 아침에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눈뜨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하면서 그 중에서 근본적인 감사는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알았어요.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를 때
옛날에는 일제시대니까 그때는 소학교 그랬어요. 지금의 국민학교. 소학교 졸업하고 다 학교 안 가 더 이상. 그런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그 말을 했더니 선교사 찾아가면 공부를 시켜준다더라. 그래서 선교사 찾아가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거듭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셔 베풀어 주신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채로 주일학교 조금씩 다니다가 말다가 했던 나를 대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우리 동창 영문과 다니던 우리 친구가 어느 날 사형리를 갖다가 나한테 보여주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그것이 그날 내가 그 친구를 안 만났으면 지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날 스쿨버스를 탔는데 걔를 만났어. 다 내렸어요. 제일 첫 차예요, 첫 차. 그랬는데 애들 한 몇 명, 첫 스쿨버스를 나왔어.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나만 딱 놔두고 자기들끼리 딱 가더라고. 그러니까 숙기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지들끼리 뭐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씩 웃고 조금 슬프며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야! 불렀어. 그랬더니 놀래갖고 뒤돌아보더라고. 너희들 왜 나만 놔두고 너희들끼리 어디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래갖고 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수업 시작하기 좀 하는데 그래서 나 거기 가도 되냐?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 좋지. 그래갖고 내가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천국은 뭐 체면 차리고 얌전 떨지 말고 이곳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면은 열심히 들어가세요. 이 큐티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되고 나면은 아주 죽기 살기로 큐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매일 30분씩 1시간씩 드리는 그 기도가 야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네.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요. 전에도 그랬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너 신학 가라 그랬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환경을 막 기계묘묘하게 안 갈 수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갔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갔지요. 가고 나서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교회에 나 안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구역 식구였었는데 얼마나 그 목사님한테 내 칭찬을 갖다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뭐 교사를 할 때 뭐 얘들을 전도를 많이 했고요.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로 개척한 교회에 뭐 아주 일꾼이 하나 왔다 싶으니까 그냥 나를 딱 붙여갖고 전도사 해주시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 처음 자리가 어디였으며 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으며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째요? 궁시렁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만 줘?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 그 이웃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집에 사는 김씨하고 나하고 조건이 똑같아. 그런데 그 김씨하고 내가 같이 인력시장을 나갔네. 그런데 그 김씨가 몸이 좀 불편해. 다리를 절어. 몸집도 왜소해. 그러니까 안 뽑아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일찌감치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 그 김씨가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집도 왜소하고 또 다리까지 절고 보면 딱 봐도 힘 못 쓰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누가 좀 데려가겠나. 그러면은 그 사람 자식들은 주렁주렁 달렸는데 저 뭐 먹고 살까. 그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는데 이 주인이 가갖고 3시간마다 사람들을 몇 명씩 데려와. 그러면 그때마다 아니 혹시 김씨 온가? 그러고 보면 아니요. 또 12시에 또 가서 또 데리고 와. 없어. 3시에도 없어. 아이고 이제 이 사람 안 뽑혔구나. 그렇겠지. 누가 그렇게 몸도 약하고 또 장애까지 있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가겠냐. 그러면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것 갖고 봉지 쌀이라도 한 봉지 사고 가다가 동태 떠리로 싸게 파는 데 가서
동태 몇 마리 사고 큰 무 하나 사고 그렇게 갖고 내가 가는 길에 그 집에 들려서 김씨한테 요것 갖고 한 이틀 밥에 먹고 동태 끓여서 오늘 뜨끈뜨끈하니 그렇게 먹으라고 내가 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5시에 됐는데 그 사람이 온 거야. 5시가 돼서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아이 주인이 가서 몇 명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 그 김씨가 그 속에 끼었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고 얼마나 주인이 고맙겠어요. 뻔히 일 다 끝났는 줄 아는데도 세상에 그 김씨를 데려온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거기 같이 오게 된 그 김씨를 보니 얼마나 반갑고 이것이 지금 뭐예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 계속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좋사오니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때려치워놔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위한 구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셌어. 내 자식들 뭐 머리 다 커갖고 뭐 내가 믿으란다고 믿어. 뭐 한두 번 말은 해보지만은 뭐 지들이 안다니까 할 수 없지. 여러분, 그 자식이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것을 생각하라고요. 본인이 있어서 말하기 힘드는데 그래도 너무나 적절한 예화니까 내가 하겠어요. 우리 신전도사님이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직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했을 때 한번 이러저러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었대요. 뭐 안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때는 환상인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지옥불에서 팔딱팔딱 이리 팔딱 저리 팔딱 하시더랍니다. 너무너무 놀랬대요. 한 번만이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환상인데 이것이 몇 번을 계속돼. 그러니까 그때 깨달아진 것이 설령 아버지가 자식이나 가족들한테 좀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서운했던 것 깨끗이 하나님 없애버리겠습니다. 만약에 설령 잘못했다면 내가 깨끗이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이대로 있다가는 지옥 백성 돼서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지옥을 구더기도 타지지 않는 것이고 불로 소금치더라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을 내 자식을 생각을 해보라고, 내 형제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 부모를 생각을 하셔보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맛있게 차 마시면서 뭐 내 맘대로 돼 그러면 옆에 똑같은 것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 그래 사람 마음을 누가 아니냐,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그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 돌아오기 전에 죽은다니까. 여러분 뭘 모른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문제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는 내 수고가 더 많다고 생각한 그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잘못. 둘째는 내 처음 자리가 뭐였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하는 그 처음 자리가 뭐였냐, 그것을 이 사람이 잊었다는 것.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하고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정말로 긍휼하고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 그 나의 냉정하고 무딘 그 마음,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천국, 집주인, 그 다음에 들어가라, 이 세 가지가 지금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뭔 말씀을 이 본문 앞에 놔뒀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앞에 놨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 비유라 그랬죠. 이 비유 마치고 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 비유를 또 딱 이렇게 처음과 마무리를 쫙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어쨌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2성자 예수 하나님. 그 성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자가 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 즉 나중된 자가 돼버렸어요. 가장 나중된 자로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과 저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올려주신 거예요. 천국이야, 천국.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저거 교만한 애, 불쌍한 사람 도울 줄 모르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마치 뭐가 같아요?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구냐? 나중된 자예요. 나중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바로 지극히 낮은 자로 정말로 인생 계속해서 장터에서 서성이다가 끝내버릴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곳에서는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처음 자리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된 자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가장 낮은 나중된 자가 된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 몇시 일하러 갔다가 공로도 모르고 이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천국은 뭐가 같냐? 바로 그 성자 예수가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높은 자리로 올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제 딱 죽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는가를 우리가 기가 막혀.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높이시겠냐고요. 아무 높일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과 동등한 그 자리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부러 낮고 천한 나중 자리까지 찾아온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2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 없는데도 구원받았다면 자격 없는 저 옆사람,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평생 동안 장터에서 서성이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 자세는 어찌해야 되겠냐고.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말 한두 마디 했다고 안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조금 눈끝만큼이라도 이만한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허무돼요. 가능성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그쪽에 이사 가가지고 앞동에 사는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바꿔버렸다는 그 아주머니 얘기 제가 가끔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날 때마다 책도 사다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나오면은 참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해요. 슬슬 걸어 다니면서 내가 나오면은 항상 이제는 자기가 막 나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리 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가자 그러고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 그러고 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몰라서 교회는 다녔어도 복음을 몰라서 불교로 간 그 사람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향한 천국은 마치 나 구원하려고 이렇게 낮아진 예수처럼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은 너무도 맞고 합당하다는 것이 이 본문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처음 자리가 뭐였습니까? 그 처음 자리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그 은혜와 그 은총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서 천국이, 내 인생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승희 자매가, 그 장로중 2학년 2반 김승희 자매가 자기 집 바로 앞에 정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우리 반, 나는 2학년 5반 담임이었는데 2학년 5반 부반장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쪽에 놔두고 이제 집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자꾸 교회 오라는 소리를 했대요. 근데 승희 네가 안 갔지? 전혀 안 가. 왜냐하면은 저 집이 엄청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월남하셔갖고 우리 자운군에서 손가락 몇 개 안에 드는 부자였어요. 그러니 부잣집 딸인데 낙타가 바늘두멍 들어가기가 어렵지. 안 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세요. 어떻게 제가 이 교회에 개척을 하고 느닷없이 은희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오고, 전화 온 것은 자기 아는 먼 친척된 사람이 나 아는 우리 본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 얘기가 나왔대. 그러고 전화번호 해갖고 선생님 저 정은인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학년 5반 우리 반 부반장 아니었냐 그랬더니 예 선생님 그래갖고 얘기를 주고받고 걔가 목사가 됐어. 광주서 주고받고 하다가 바로 김승희를 너 오송자 목사 교회 가거라, 오송자 선생님 교회 가거라, 그래갖고 와서 지금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끝간데를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가장 좋은 간증은 뭐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나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내가 체험한 예수 증거해 줄 때 그것이 능력과 힘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곧 오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지 않는 시간 동안 힘을 다하여 열을 다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그 열심과 그 정열을 가지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잠언 31장 8절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여찌니라.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한국 국적 탈북민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노동교화형 15년의 조선족 장문석 선교사 모두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 지역에 초소가 5개 정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을 잡고 그랬는데 지금 156개가 생겼어요. 그 초소가. 50m마다 초소를 하나씩 다 지었대요. 그래 놓으니까 탈북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본 거예요. 올 수가 없어. 그렇게 빼꼼하니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미 갔던 지금 그 선교사 이 중에서 아마 그냥 다 생사가 확인이 다 되지는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또 노동교화형 15년, 이거 15년까지 간 사람들 보통 2년 안에 다 죽는답니다. 이 교화형 받으면은. 장문석 선교사,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의 고리가 빨리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 한국 정부가 여러분 북한을 돕는데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북한 주민을 도와야 돼요. 북한 정부를 도우면 안 돼요. 저는 호남 사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김정일하고 정상회담하고 오셔갖고 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뭐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핵을 만들 마음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절대로 핵 못 만든다. 안 한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아니 나 저 묘지에 가가지고 당신 빨리 나와서 책임지라고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북한 문제는요 낭만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김일성 딱 1953년 정전협정 맺은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북한은 남한의 적과 통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김일성이가 뭐 했어요? 세계의 입을 잡아라.
남한의 세계 입을 잡아라. 세계 입이 뭐예요? 첫째, 교사. 그거 잡아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교조. 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주의 성향으로 학생들을 만들어 놔버렸는가 몰라요. 두 번째, 판검사, 변호사.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 잡아라. 세 번째, 언론에 있는 사람 잡아라. 세 입을 잡으라 그랬어요. 세 입을. 아니 월남은 공산화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월남이 공산화된 과정을 읽으면서 자기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대. 이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5년간 모시고 살았어요. 신영복이 간첩 중에 간첩인 신영복이를 내가 가장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전율과 희열을 느끼신 분이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공산화될 때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왜 사람들이 이런 드러난 팩트들을 두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멍청할까?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내가 깨달아지더라고.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다. 왜 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으니 멍청해져 버려. 국제 정세도 몰라.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좌파야. 이런 식으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엄청난 나는 진짜 희열을 느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주사파는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반국가단체다 그랬어요. 반국가단체, 국가 전복하려는 단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더라고. 원래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대통령 하다 보니까 실체를 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설명하려면 많지만 일단 오늘은 이분들, 지금 억류 중인 이분들 하나님 풀려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사람들 풀어주라고 끊임없이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목사님, 한국 국적 탈북민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노동교화형 받은 아버지요 조선족 장문석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요 어서 속히 풀려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도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풀려나서 어서 주 앞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가족 안으로 함께 올 수 있도록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분들을 아버지여 풀려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김씨 3대 정권 세습 정권이 무너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남한 정부가 북한을 도울 때 북한 정부를 돕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을 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우리가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과의 경제협력으로 이슬람 종교와 문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소서. 예, 이슬람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요. 그곳이 알라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거기도 많아졌는데 많아지도록 인도하시고 이번에 이제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 왕세자가 왔지요. 그런데 이제 경제 협력 한다고 하는데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뭐 몇 조 이상의 그걸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좋아요.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이 경제 협력이라는 그것을 기화로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슬람이 퍼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이슬람이 이렇게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 당국이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막아설 수 있도록 자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이 종교와 문화가 우리나라에 계속 흡수되지 않도록 이걸 놓고 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원천 봉쇄됐고 성경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은 그대로 처형받는 북한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번에 아버지여 빈 살만 왕세자가 아버지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일단 아버지여 뭔가를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단순한 경제 협력 차원에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종교나 문화가 아버지여 들어와서 이 땅을 아버지여 이슬람화 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막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이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우선 아버지여 하나님 경제 협력 때문에 모든 것을 더 소중한 것을 내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사이버 해킹 등 모두 무산되게 하시고 북한 정부와 연계된 주사파 세력들이 파쇄되게 하소서. 예, 계속해서 지금 펑펑 미사일 지금 쏘아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있죠. 당연히 중국의 시진핑의 허락을 받고 하지요.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제 생각에 독재하고 싶겠더라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열심히 짝짝꿍이 돼갖고 있죠. 거기다가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의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그 이란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지금 끈끈한 커넥션이 맺어져 가지고 막 지금 미사일 만들고 무기 만들고 한 건 무지하게 그 기술 이란한테 다 전수해 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전부 무력화되게 하시고 핵 만들었죠. 지금 미국도 위협하죠. 이제 점점 그 전에 김성욱 기자가 올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소형화되고 경량화됩니다. 이 핵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핵 가방에다가 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들도 아니까.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LA, 한국 교민들 많이 사는 LA에다가 한 방 딱 터뜨렸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 대통령 되겠습니까? 당장 탄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조선을 공산화할 테니까 당신들 그쪽에 핵 던지기 전에 당신들 손 놔.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깨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남한까지 적화통일 할 테니까 당신들 간섭하지 마세요. 그 용이에요. 지금 그 용. 지금 저 미국 영인 괌에다가 하나 딱 던져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기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국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안보예요. 그래서 한국을 위협하는 모든 무력 도발이 다 무력화되게 하시고 핵 있지요, 미사일 있지요, 생화학 무기 여러분 지금 뭡니까? 소리 없는 전쟁.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하죠. 그거 언제 생겼어요?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에 우리 우한 폐렴이라 그랬지요. 그거 연구소에서 그거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팬데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지금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지금 이 세계를 지금 공산화하려고 중국이 지금 지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데 거기서 누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어요? 얘네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북한을 갖다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무산되게 하시고 북한 정부와 연계된. 그런데 이제 그동안 김일성이가 어떻게 전도사님 옛날 그 어머니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고대를 나왔는데 김일성 장학금 받고 다녔대. 본인이 말한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주사파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건 놓고 지금 하여튼 북한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계되는 3대 세습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적화통일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그 악한 사상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한국을 이어가는 북한의 무력 도발 하나님 아버지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사이버 해킹 모두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력화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부와 연계된 주사파 세력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전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주사파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국민들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시며 국민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아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국민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